네, 오늘은 10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묵상합니다. 379장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둠 속에 버려진 사람처럼 홀로 광야에 서 있는 고아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장종에 사로잡혀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힘들어하지만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 거듭나고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쫓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모든 악한 유혹에서 온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힌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긴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8장 9장을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8장.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유다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예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꺼내다가 그들이 좋아하고 노예처럼 섬기고 뒤쫓아다니고 뜻을 물어보면서 찾아다니고 숭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천체 앞에 뿌릴 것이다. 그래도 그 뼈들을 모아다가 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니 그것들은 이제 땅바닥에서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악한 백성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은 내가 쫓아보낸 여러 유배지에서 사는 이보다는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예루살렘 백성은 왜 늘 떠나가기만 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으나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은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그릇된 길로 갔다.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떠나갔다. 하늘을 나는 학도 제철을 알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저마다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포에 떨며 붙잡혀갈 것이다.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이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남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밭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거둘 것을 내가 말끔히 거두어 치우리니 포도 덩굴에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다. 모두 모여라.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견고한 성읍들을 찾아 들어가서 죽어도 거기에서 죽자.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여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우리가 고대한 것은 평화였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고대하였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다. 적군의 말들이 내는 콧소리가 이미 단에서부터 들려오고 그 힘센 말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한다. 적군이 들어와서 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을 휩쓸고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삼킨다. 보아라, 내가 뱀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어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독사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예레미야 9장.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여 배신자의 무리이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은 알지 못한다. 나 주의 말이다.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니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아라.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속이며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죄 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뿐이다.
입으로는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 이러한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산들을 보고 울며 탄식합니다. 광야의 초원을 바라보고 슬픈 노래를 읊겠습니다. 그처럼 무성하던 곳들이 모두 황무지가 되었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축대의 울음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에서부터 들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사라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아 아무도 살 수 없게 하겠다. 이 땅이 왜 망하였는지, 왜 사막처럼 황폐해졌는지, 왜 행인마저 끊어졌는지 이것을 알아낼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까닭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 신들을 따라다녔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또 내가 그들도 모르고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 가운데 그들을 흩어놓고 내가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칼이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잘 생각하여 보고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장송곡을 부를 여인들을 데리고 오너라. 서둘러 와서 우리를 도와서 조가를 불러다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우리의 눈시울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다오.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하였으며 이토록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적군이 우리의 거처를 모조리 부수었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땅을 떠나야만 한다. 여인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라. 딸들에게 애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도 장송곡 부르는 법을 서로 익혀라.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고 우리의 왕궁에까지 들어왔으며 거리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거름 더미처럼 널려 있다. 거두어 가지 않은 곡식단이 들에 그대로 널려 있듯이 시체가 널려 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을 맞춰서 중남미에서 수천 명의 캐러반들이 다시 생명을 걸고 미국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결코 옛
이야기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알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담은 제3설교라고 했어요. 제3설교가 7장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데 예레미야에 들어있는 12설교 중에서 아마 가장 긴 설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문 1절로 3절은 7장 21절에도 시작된 유다의 불순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 29절 이하에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들을 흰놈의 골짜기에 불태워 우상에게 바치는 끔찍스러운 죄악을 저지르기를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아주 진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끔찍스러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나를 향해서 그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고 호소하지도 말고 조르지도 말아라, 이렇게 아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얼마나 혹독한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묘가 파헤쳐지고 뼈들이 드러나서 여기저기 흩어져 나 뒹굴도록 버려두시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해와 달과 뭇별을 섬기며 제사했기 때문에 그들의 묘가 파헤쳐져서 그들의 뼈가 그들이 섬기는 해와 달과 뭇별 앞에 드러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속속들이 파헤치시는데 그들은 본성을 따라 움직이는 들의 철새들보다 못한 자들로서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악하고 완고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선고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가장 악한 것은 바로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꿔 놓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이 율법을 엉터리로 해석을 한다는 거지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어렵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꼭 위로의 메시지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를 선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정직하게 보면 우리 대부분은 우리들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 것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로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물든 자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데 바로 10절에도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하여는 괜찮다 하지만 괜찮은 게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배웠다고 하는 자들, 성공했다고 하는 자들,
사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유다의 산천초목은 폐허가 되고 모든 농경지는 황폐화되며 기근이 임하고 이스라엘 전역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피로 물들어갈 것을 경고하고 계신데, 안타까운 것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게 된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는데, 그 내용이 8장 18절로 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장 21절과 22절은 깨닫지 못하는 민족에 대한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히 녹아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애가를 노래합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황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고산지대로서 그곳은 유황으로 유명한 곳으로, 그곳의 유황은 약효가 탁월해서 치료제로 쓰여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수출을 하였다고 합니다. 선전한 이 사실을 비유로 해서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가? 왜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기를 거부한단 말이냐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가까운 곳에 계신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왜 거부하는가? 라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은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라는 별명을 얻게 된 그의 고백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머리가 우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된다면 죽임을 당한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밤낮으로 울 수 있을 텐데. 민족의 멸망 앞에서 탄식하는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과연 오늘 누가 이 시대를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 오늘 예레미야처럼 기도를 드리고 회개하기를 바랄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선자리에서 이 시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9장에서는 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죄악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죄악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죄악은 거짓말이고, 둘째 죄악은 탐욕이며, 셋째 죄악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거짓에 관한 죄악은 9장 7절로 11절의 내용으로 사람들의 입에 거짓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의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말 쇼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까? 그런대로 그들은 조금 더 가지려고 양심이 화인맞은 자들처럼 그렇게 가진 거짓말을 다하면서 자기 가족만, 내 새끼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대고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은 아주 특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9장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자신은 진실을 말한다고 외치지만 자신이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는데, 오늘의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과 평화를 말하면서도 마음속에 무서운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칼을 품고 있으니 어찌 인간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레미야는 질문을 합니다. 둘째의 죄악은 탐욕입니다. 12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바알, 곧 물질을 숭배한 그런 탐욕인데요. 안타깝게도 그 결과 그들의 소망과는 정반대로 그들의 배는 쓴 쑥물과 독으로 채워지고 그들은 결국 열국으로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먼 외국 땅에 노예로 끌려가도 누울 자리조차 찾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탐욕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불사르는 악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악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교만과 자랑으로 23장 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어리석은 지혜와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자기 자랑은 패망의 앞잡이로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이 단순한 생각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의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는 이런 무서운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교만을 뒤집어 보면 사실은 열등감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기의 열등감과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어떤 권력과 학력과 재물로 그 상처와 그 내면의 열등감을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과 탐욕과 교만의 질병을 치유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만이 이와 같은 거짓과 탐욕과 우리의 교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제는 헛된 소망과 헛된 희망을 가르치지 말고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애가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생각해보고 제일 잘 우는 여자들을 불러 빨리 와서 너희를 위해 울게 하여 너의 눈에도 눈물이 쏟아지게 해라. 자녀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딸들에게 곡하는 법을 가르치고 서로 애가를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천지개벽이 되는 듯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애가를 배울 때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부족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동부 또 중부 서부에 있는 6개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연합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이런 역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애절한 마음을 담은 애가를 들으며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탐욕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풍요함을 누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이어질 연합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플로리다부터 미 전역에 걸쳐 대표적인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이 땅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들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